여침에 저희들이 역대하 7장, 8장, 9장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역대하 7장에서는 어제 말씀을 나누려고 했었는데요. 다 나누지 못했고요. 그래서 7장에서 이제 성전의 낙성식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런 행적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건축이죠. 20년 동안 이런 건축을 했기 때문에요. 건축 왕입니다. 지혜의 왕이지만 건축의 왕이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각 열국에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 지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혜를 드리려고 왔다라고 성경에는 막 기록되어 있죠. 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많은 보물과 보석, 은금을 가지고 이제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란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와 기까지도 다 주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도 역시 때가 되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9장에 보니까 마지막에 40년간 통치하고요. 뭐 그의 나이 20살에 왕이 됐는데 40년간 해봤자 60살 전후죠. 뭐 저 나이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고 우리의 남은 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인생의 원부가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장에 보면은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제 새벽에 말씀을 6장에서 나눴듯이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이 있었죠. 6가지 기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정직한 자 하나님께서 그를 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이제 전쟁에 포로가 됐을 때 전쟁에 패해가지고 저기 먼 곳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밖에 나를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인정할 때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하나님 돌려주십시오라는 두 번째 기도를 했죠. 세 번째 기도에는 하나님 가뭄이 들어서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길을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비를 내려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의 간섭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는 이제 모든 영역에까지 기도를 하는 거죠. 전염병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 모든 것이 있을 때. 그런데 여기서는 한 사람이든 아니면 많은 그룹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저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각자의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러한 네 번째 확장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더 확장을 시키죠. 이방인까지 합니다. 하나님 열국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기도에는 이제 하나님 그때 당시 전쟁이 많았는데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보살펴 주십시오. 먼저 기도하면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졌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손을 펼쳐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낙성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7장에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요. 그 기도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응답을 하는데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야, 그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 노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 가득 그 구름으로 가득 차게 돼서 너무너무나 빽빽한 구름이어서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눈에 그렇게 보여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그 영광을 보았잖아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행했듯이요.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져서 낙성식 때도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다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송축하는 그러한 내용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읽을 때마다 막 눈에 선하죠. 막 그려집니다. 그들이 외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은 없이요. 온전히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경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드린 예물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엄청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렇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2주간의 그런 축제 기간이 있었죠. 그때 내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들입니다. 또 놋제단에서만 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곳곳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1,000번째 드릴 때 1,000마리가 많은 것 같지만 여기 12만 마리에다가 소만 해도 여기가 22,000마리. 이거 상대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이스라엘 전체 하맛 어기부터 이렇게 애국 강까지 그 모든 이스라엘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낙성식이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요.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서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악기가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악기를 행할 때 감사하게 하려고 다윗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죠. 그냥 자기 흥에 겹어서 찬양을 하면 안 됩니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냥 악기를 가지고 영광 돌리고 갈 때는 언제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0편에서 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없이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악기를 가지고 감사하기 위하여 만든 악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재건 측에 조금 청년 때 좀 1년 정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재건 거기는 이 악기를요 세상 어떤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악기는 처음부터 새 거 가지고 사오면은 하나님의 찬양만 위해서 악기를 쓰게끔 그렇게 막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라고 이렇게 목적을 정해놨거든요. 이 악기를 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악기를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온 축제가 있게 되는데요. 처음엔 낙성식 7일 동안, 후에 또 절기를 지켜서 함께 그런 축제로 7일 동안 해서 14일 동안 있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여러분 12절에 가겠습니다. 보십시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1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요. 이게 딱 이렇게 끼어들죠. 그리고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면서요. 마치 11절이 엉뚱하게 끼어든 것처럼 그렇게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지금 막 실시간에 이걸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역대상하 이게 기록자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대부분 추정을 하건대 에스라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시대는 한참 뒤잖아요. 한참 뒤에요. 뭐 500년, 400년 가까이 그 뒤죠. 그러니까 그 뒤에 쓰니까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왕궁을 건축하는 것. 왕궁은 13년간 건축하거든요. 성전은 7년간 건축하고요. 그러면 그 20년이 지난 다음에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요,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낙성식을 한 다음에 그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왕궁이 건축했다라는 11절의 말은 그 후대에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 또 왕궁을 건축했다라는 것을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 이렇게 시간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서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 너가 그렇게 많은 백성들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6가지 그런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들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에 대해서 아까 3번째 기도를 했었죠. 메뚜기가 토사를 먹고 4번째 기도에 속합니다. 또 전염병도 4번째 기도에 속하죠. 이런 것들이 백성에게 임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누가 기도를 하냐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막 엎드려 기도하고 이것을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그들의 기도를 가지고 뭐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에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뭐 이런 가뭄이 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게 될 때 누가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땅을 고쳐주겠다고 말합니다. 황폐한 이 땅을 놓고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땅을 고치겠다고 말합니다. 그 기반을, 그 근거를 하나님이 고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걸 놓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내가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기도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마음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다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게 하면은 멸하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눈 그곳에 두겠다라고 말합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을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의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이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통이 있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큐티 시간도요. 또 일상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이 있고 마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두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외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친밀한 교통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전을 향하여 눈을 둡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조건을 준다고 그랬죠. 17절의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기도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19절에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즉 말씀을 버리면 그러면은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져 가지고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을 경배하게 될 거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리겠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내가 이 성전에 마음을 들고 눈을 들며 이곳에 사는 모든 기도를 들어 행할 것이다. 그리고 나와 약속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게 될 때 그래서 나를 떠나게 되면은 이 성전 나도 버려버리겠다. 그리고 속담거리가 되고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셨어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죠. 불이 타고요. 그렇게 버려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이렇게 끌고 바벨론으로 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8장에 넘어가면요.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건축하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되어 있죠. 4년 후부터 건축하기 시작했잖아요. 성전을 7년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왕궁은 13년간이나 합니다. 엄청나게 왕궁은 크게 했죠. 그러면은 그 20년이에요. 그러면 24년이 지나버렸죠. 그럼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아니에요. 계속해서 건축합니다. 무슨 천년 만년 살 것처럼요. 막 건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에 보니까요. 후람이 솔로몬에게 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여러분 후람이라고 여기서는 나와요. 우리가 앞에 열왕기상에서는 후람이라고 아니라 히람으로 나오죠. 히람. 이게 발음의 문제인데요. 스바 뒤에도 나온다고 시바 이렇게 발음과 이 발음으로 이렇게 성을 썼어요. 근데 그냥 그 저자에 의해서 발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는 후람, 히람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고맙다라고 이제 그 성읍을 줬어요. 성읍을 우리가 이미 배웠죠. 이미 말씀을 열왕기 상에서 이미 봤습니다. 성읍을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런 20개의 성읍을 줬습니다. 근데 이 후람이 거기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성읍이 풍요로운 성읍이 아니거든요. 이 후람은 그때 무역상으로 페니키아 이쪽 무역 엄청나게 그런 해상 강국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필요 없다고 다시 받지 않겠다고 돌려줘 버렸어요. 솔로몬에게. 그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 그 20개 지역에 돌려주니까 그 성읍이 보잘것 없었잖아요. 그래서 줘버렸는데 그 성읍에 이제 그곳까지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가서 그곳에 건축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4절에 뭐 다드모를 건축하고 또 국고성을 건축하고 벳호론을 건축하고 무슨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성경에 6절 하반절이 이렇게 됐어요.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니라. 막
건축왕이에요. 건축왕. 막 곳곳에다 다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건축이 그냥 쉽게 됩니까? 누군가가 일을 해야지 건축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뒤에 보면은 누가 일을 하냐면요. 거기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을 다 잡아서 역군으로 삼는 거예요.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건축에 끌고 가서 그렇게 동원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래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남아있는 모든 자, 그 사람들 다 역군으로 삼아가지고 노예로 시켰다고 얘기합니다. 9절 보십시오. 오직 이스라엘 사람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요 누가 건축했냐면은 바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 있잖아요. 그들을 잡아가지고 15만 명 앞전에 나왔었죠. 15만 3,600명이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 4항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3만 명을 감독관으로 세워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18만 3,600명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동원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일생이요 이렇게 건축하는데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그곳에 뭐 솔로몬은 막 영광을 누리고 막 부귀 영화가 많고 그랬지만 많은 백성들은요 이렇게 분리가 돼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힘들고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냥 곤비한 거예요. 그의 모든 통치 기간이에요. 그랬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이 의미심장합니다. 자,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계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 아내가 바로의 왕의 딸이었잖아요. 근데 그 바로의 딸을 위하여 다른 데다가 또 건축을 해줍니다. 궁을 건축해줘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계가 이른 곳은 거룩합니다. 근데 왕궁에 살지 못하게끔 그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예요. 이 바로의 딸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요. 함께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은 비록 솔로몬의 왕의 그냥 왕비였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 왕국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궤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가 있기 때문에 성전 옆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로의 딸은 자기가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의 부인이 뭐 1,000명이나 됐잖아요. 근데 각기 그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이 바로의 딸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요. 다른 역시 뭐 후궁들도 다 자기의 신을 섬긴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잘못했던 죄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느헤미야 13장 26절 27절에 가보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지었던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면은 바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그들이 믿는 그런 우상을 그냥 섬기게끔 해서 마음을 뺏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마지막 때에 인생의 후반부에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 그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느헤미야 13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역대하야 이 말씀 8장 가운데는요 긍정적으로 지금 솔로몬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11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솔로몬의 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는 거리가 먼 곳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절절과 초막절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드리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에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대로 솔로몬이 했다라는 거예요. 일을 시켜서 잘해요. 돌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뭡니까? 자기 자신. 솔로몬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떠난 거예요. 다른 사람 그냥 규정대로 다 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길, 많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정작 내 자신이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한다라고.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를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에스라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에 앞서서 준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가르치기는 잘해요. 이대로 해라, 이대로 해라. 아버지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다윗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대로도 시키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순종하는 그 아래 자기 자신을 넣지 못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 자신과 너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삼가라. 삼가 주의하라. 너 자신을 주의하고 너 자신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래야지만이 너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디모데에게 말했음을 성경 우리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제 9장에 보니까요, 스바 여왕이 옵니다. 스바 여왕이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오죠. 금 12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줍니다. 지혜를 얻기, 얼마나 지혜했는가 들어보고 싶어서 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스바라고 얘기하면은 아라비아 그 반도의 그 예멘 지역이다라고 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스바에서 약 2,000km나 돼서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뭐 그때 여기에 나온 그 지형이 있죠. 그 에시온 게벨이라는 그런 항구, 여기에 대한 뭐 항구 그런 통행권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아마 도움을 요청하게 왔을 겁니다. 지혜도 이제 듣게 되고요. 분명히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스바 여왕에 대한 언급을 복음서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가 와서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듣게 되고 그가 건축한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소문이 진실합니다. 내가 소문이 드는 것보다 더 큽니다. 정말로 당신의 지혜는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십시오. 9장 8절에요. 당신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높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예의상 그렇게 그 나라의 신을 그렇게 높이게 되는 것이 예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네, 돌이키지 못합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었을 때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근데요, 솔로몬이 이제 말년이 되니까 그 주변에 누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의 주변에는요, 다 여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로. 그러니까는 그의 마음이 그것으로 뺏겨버리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 여호야다 제사장 알고 있잖아요. 여호야다 제사장. 아달랴가 그 왕들 유다 왕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몰래 숨겨가지고 애기 한 명을 데리고 가죠. 요아스죠. 성전에서 몰래 숨겨서 키워가지고 그를 왕으로 세우잖아요. 여호야다가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서잖아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게 되니까요, 주변에 이제 뭐 간신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시 그때부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해요. 심지어 여러분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까지도 죽이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너는 함께 해라 라고 그렇게 말했듯이, 그러므로 함께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쫓으라라고 얘기했듯이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에게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마지막에요. 이렇게 많은 이들이 당신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경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이 세입금이다라는 것은 세금이다라는 거예요. 거둬들이는 그러한 세금이 금 666달란트를 해마다 거둬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방패를 만듭니다. 상아로 보좌를 만들고요. 막 층계도 막 금으로 다 바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먹는 모든 그릇은 다 금이고 순금으로 어떤 그릇들을 다 만들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됐어요. 금으로 방패 만들면 뭐합니까? 그의 아들 시대 솔로몬 죽자마자 다 뺏겨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무리 금으로 그렇게 해도요 솔로몬이 죽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자 22절 보십시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마음을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있고 또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해도요. 그는 60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갔다라고 성경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귀영화를 입혔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의 인생의 후반부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썼던 그 전도서 12장 있죠. 전도서 12장 11절부터 13절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을 갖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말씀이 채찍이 되고 말씀이 못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징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지식이 충분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책들을 쓰고 또 많은 연구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것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3절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전도서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시작을 하죠. 그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 근데 하나님은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글을 쓰게끔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지식을 주어서 그렇게 쓰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결론을 바로 그렇게 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지금 솔로몬의 행적을 너희들이 다 보았다.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고 엄청난 것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6장 5절 이하에서 쉐마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요, 모든 우리의 행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지키는지, 은밀한 일,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일,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우리를 잘했다 칭찬할 겁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으로 가르쳐주죠.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은밀한 중에 사람 보이게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행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여러 가지 걸 건축하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데 그 끝을 오늘 성경은 9장에서 끝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5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너희 앞길을 지도하겠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겠다, 특히 친밀함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친밀함이 부어져서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우리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